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근거 없는 비난과 헛된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다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욥의 변론을 묵상하면서 두 편의 시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34편으로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갔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광야로 쫓겨났는데 그때 지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욥만큼이나 극한 상황에 내어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극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욥 역시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은 욥의 친구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욥을 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치시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욥처럼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손길을 잠시 거두실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사탄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러자 9절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입니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며 축복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은 우리를 한 대 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입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욥을 둘러서 진치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욥의 삶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던 그 손을 잠시 거두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거두셨는데 욥의 삶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욥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욥이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가끔씩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녁에 해가 지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잠시 하나님의 손을 거두셨을 뿐인데 욥의 삶에는 어둠의 일들로 가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늘 임재하시던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그 얼굴을 가리심으로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지금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들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 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가 이 땅을 지키고 있는데 잠시라도 그 모든 군대들이 다 철수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이 나라는 전쟁의 포화 속에 휩싸이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 천국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들이 우리를 짓밟아서 욥과 같은 처참한 상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천국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편의 시편은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인데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면 마치 오늘 본문의 욥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욥이 아닐까 싶을 만큼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처참한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시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8절로 된 그리 길지 않은 시편이어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오늘 욥의 이 말과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라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늘 욥의 탄식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게 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더 깊은 갈망으로 욥이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욥의 갈망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정말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욥이 당하는 극한 고난이 욥으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고난은 욥의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 깊은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 안에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구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욥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그 고난 가운데서 또 특별히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이제 욥의 고난이 끝날 때가 가까웠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욥과 같은 깊은 갈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깊은 갈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전화하면 별일 없냐고 물으면 별일 없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도 별일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과응보 교리에 기초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율법적인 그런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예배, 하나님 부재의 교회, 하나님 부재의 신앙.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 사는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욥의 이 갈망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갈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깊은 영적인
갈망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깨어서 새벽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워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적인 갈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한 시대입니다. 삶에 별 어려움이 없는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안에 걱정하는 일이 있고 고민하는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갖 열방을 바라보면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별히 인과응보 교리에 따라서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종교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부재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부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간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만큼 어리석고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계신지에 대해서 하루하루를 경험했던 하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삶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욥과 같은 갈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